사무엘하 10장.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시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백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홈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들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작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이 빚은 비극을 10장 1절에 8절에서 보게 됩니다. 의심은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신앙을 통해 의심을 제거할 때 인간과의 상호 신뢰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호의를 의심한 어리석은 불신이 빚은 비극을 소개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한운을 만나봅니다. 다윗은 암몬 왕인 나하스가 죽자 신하를 나하스의 아들에게 보내어 조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한운은 조문을 의심하고 그 땅을 탐지하러 온 것으로 오판하여 조문객을 잡아 능멸하였습니다. 사람을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속이기를 잘할 줄 생각하고 언제나 의심하는 법입니다. 한운은 방백들의 건의를 받을 때에 신하들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한운은 결심권자였습니다. 결심권자는 건의를 받아들이되 평화를 항상 최우선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의 국제법상의 관례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중직을 주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아멘. 결국 이에 대한 보험이 다 그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에 대해 지극한 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수치가 사람들의 입에 우러내리지 않도록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도록 했습니다. 수모와 수치를 당한 때에 제일 좋은 해결책은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겠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훼손된 명예가 다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의 호의를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0장 15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봅니다. 다윗이 거둔 승리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거둔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아멘.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싸움이든지 신앙의 싸움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했으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오직 승리뿐인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풀어야만 할 과제는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세상을 따르게 되며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초래하는 것이죠. 성경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하면 물론이고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오직 승리만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찬양과 경배가 충만해야겠습니다. 아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뢰하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11장) 다윗과 밧세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질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기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5절 말씀을 보면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봄으로써 발생한 범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본 다윗은 또 보여서는 안 될 것을 보인 밧세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남을 깨워서 정신을 어지럽게 함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해요. 바로 이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서 나온 것은 시험 테스트이지만요 유혹은 뭐예요? 템프테이션이 맞죠? 네, 사탄의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이 유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은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마음이 충동되어 음행을 하였으며 마침내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지로 몰아내어 죽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만일 그때에 지붕에서 밧세바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런 실수와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보여서는 안 될 것을 보인 밧세바. 만일 밧세바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목욕을 하였다면 다윗이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이 볼 수 있는 환경을 유발시킴으로써 죄에 빠졌으며 결국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에 몰아넣고야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하여 출생한 아기가 죽음으로써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멘. 다윗의 생애에
간음 사건은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자행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잠깐의 실수로 들어와 영원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매일 주님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를 보는 눈과 악을 보이는 행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1장 6절에 15절 말씀은 숨겨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간음죄를 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아무 명분 없이 부른 후에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명하였습니다. 다윗의 계산에는 그가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동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죄가 숨겨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은폐입니다. 다음 날에 다윗은 우리아를 붙잡아두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여 그가 채중에 집에 내려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잠으로써 다윗의 의도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은폐를 합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위험에 몰아넣어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방법까지 사용했습니다. 작은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크고 중한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을 죽이라는 왕의 편지를 우리아가 요압에게 갖다주는 모습은 세상 권력의 죄악상을 잘 나타내 줍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15절에 보면 다윗의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하였다가 그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편으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는 이미 죄의 포로가 되고 어둠으로 뒷걸음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짓는 자의 양심에 부끄러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처럼 병든 영혼은 죄책감도 없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무엇이 씌었다는 말처럼 육육은 눈을 멀게 하고 완악하게 양심을 마비시키고 정의감을 뺏어 가버립니다. 아멘. 실로 모든 범죄가 육육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압은 세상의 권력과 왕을 무서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므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 큰 잘못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비웃는 권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권력에 대해 굴중하지 말고 슬기롭게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지은 후에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여 참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11장 22절에 27절 말씀을 통해서 범죄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진행 중에 있을 때는 판단이 마비되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행동합니다. 다윗의 태도는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노니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심을 상실한 인간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입술로는 가장 행위가 선한 것처럼 보호색을 띠고 남을 의로하고 권면하지만 사실은 살기와 저주를 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밧세바의 태도입니다.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의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7일이 보통이며 특별한 경우는 30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의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의 번제는 완전 무결한 듯 했습니다. 우리아를 제거했고 밧세바는 몰래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의식하지 않은 큰 착오를 하였고 밧세바는 정도를 지키지 못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이 성간의 죄가 폭행이 아닌 경우에는 쌍방이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그 결과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아이가 죽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러지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솔로몬이 태어났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낫발을 쳐서 점령하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발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을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범죄자 다윗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나단의 책망이 나오죠. 다윗을 찾아온 나단은 비유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불이하게 취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신의 들불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자에 대해 크게 노하여 그의 포악성을 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다윗에게 간절히 권면하였습니다. 아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 속에서도 이기적인 욕심에 마음이 끌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죄과에 대해 하나님은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욕을 당하게 하였다고 하셨고 다윗이 은밀한 밤에 죄에 대해 대낮에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범죄를 지적한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즉각 회개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선지자 나단 역시 즉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가 신속하면 용서도 신속한 법입니다. 아멘. 은밀한 죄도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첫째 마음의 변화, 둘째 후회나 양심의 가책, 셋째 윤리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등의 여러 개념들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신속하면 용서도 신속한 법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은밀한 죄도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또한 다윗이 보인 모범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회개와 간구는 서로 긴밀하여 마치 바늘과 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간구를 살펴보면요, 먼저 금식 기도입니다. 아멘.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앓자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이가 앓은 지 7일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의 금식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고 아기를 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죠. 또한 바른 태도입니다. 간절한 회개는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던 아이가 죽었을 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난 후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의 슬픔과 감정을 제어하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자기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이 자족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과 감사가 요구됩니다. 의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멘. 은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새 아들을 주셨어요. 다윗과 밧세바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으로 평안스럽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낳은 솔로몬을 사랑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솔로몬을 낳은 것은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 기쁜 것입니다. 아멘. 랍바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의 수도인 랍바는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정복하기 위해 요압을 비롯한 군대를 보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함으로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한 후에 오랜만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여 랍바를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암몬적 속은 오랜 기간 동안 요압의 공격을 견딘 것으로 보아 꽤 강성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왕의 왕가는 그 성의 가치를 부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다윗에게 점령당했고 이스라엘 그들로부터 우수한 노량물을 빼앗고 그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성과였죠. 아멘. 이로 인하여 백성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회개하고 집에서 돌이킨 그 죄에서 돌이킨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3장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암논과 다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도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그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른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복수.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려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아니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의를 받았으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하 13장 우리 강에 들어갑니다. 13장 1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멘. 암논은 누이 다말에게 정욕을 품음으로 큰 범죄의 불씨가 되어 다윗 가문의 수치를 남기게 되었어요. 이 복잡한 가정이 죄를 부른 거죠. 이 다윗은 아내를 여러 명 두었어요. 또한 자녀들도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같은 자녀일지라도 그들은 서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윤리와 이미 죄의 틈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복잡한 관계로 인해 언제든지 분란과 혼란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불의한 생각이 죄를 부릅니다. 암논은 처음부터 다말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온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암논은 자기의 생각이 불의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범죄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암논의 주변에는 요나답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문에 심히 간교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암논의 안색을 보고 그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암논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결국 암논을 죽음으로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암논은 불의하고 간교한 친구가 있어서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죄는 틈만 있으면 스며듭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은 깨어 정신을 가다듬는 건데요.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멘. 주의를 환기함을 뜻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영적 인간을 우리가 각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부주의가 부른 죄입니다. 암논의 범죄에는 몇 가지 신중하지 못한 감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부주의예요. 다윗은 암논이 몸이 아픈데 굳이 다말을 청해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암논이 아픈 것과 다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다윗은 깊은 생각이 없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어 암논의 시종을 들게 한 것이죠. 결국 다윗은 암논의 범죄를 도와주고 조정한 결과를 낳았죠. 또한 다말의 첫 번째 부지예요.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명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암논에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암논에게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려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는 일에는 반대해서 했다는 것이죠. 아멘. 음식 먹는 것과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의 두 번째 부주의는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오직 암논과 다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은육을 품은 남자와 여자 하나가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다말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암논의 요청에 따라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암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다말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죄는 부지한 것을 이용하여 찾아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지한 면을 드러낸다면 죄는 즉시 찾아올 것입니다. 실수는요, 우리가 이제 뭐 실수, 미스테이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심을 하지 아니하여 잘못한 것이나 또한 그 잘못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범한 죄일지라도 핑계할 수가 없으며 깨닫도록 기도할 것이며 또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암논의 행위는 근친상간이 아니어도 용납될 수 없는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동생을 범하고 미워해요. 정말 이상하죠? 암논은 사정하고 호소하는 다말을 완력으로 누르고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서 다말을 미워해요. 이거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말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 것이죠. 한 순결한 처녀를 더구나 자기의 누이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암논이 자기 목적을 이룬 후 다말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처녀를 범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다말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를 다말이 거부하자 하인을 시켜 힘으로 내어 쫓고 곧 문비장을 질러서 최대의 모욕을 주었습니다. 악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버린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이 소식은 다윗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다말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암논의 순간적인 욕망 해소가 한 사람의 일상을 망쳐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다음으로 악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암논처럼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집안의 비극이 이 암논의 사건으로 다윗의 집안은 큰 풍파를 겪게 되었습니다. 암논이 행한 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지 노하였을 뿐 암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장자여 왕이 계승자였어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암논의 죄를 살피고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결과 다윗이 아들들 간에 형제끼리 죽이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자기의 친누이가 치욕을 당했으므로 그 사건을 그냥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과 상대하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암논에 대한 마음의 벽을 두텁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대립과 긴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압살롬은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그때 복수의 기회를 찾았어요.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안타까운 기간에 큰 자치를 베풀고 이웃을 초대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기회에 2년을 기다린 복수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암논을 죽였어요. 문호의 간의 강간 사건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죄의 해결 없이 다른 선한 일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죄 대신에 사랑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압살롬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2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 두 번째는 암논을 압살롬의 잔치에 보낸 것입니다. 이 2번 모두 조금만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그 불상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들이 모두 그 사건에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의 칼에 죽었다는 말에 다윗과 신하들 모두 옷을 찢었으며 다윗은 땅에 엎드려지고 신하들은 왕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지 소문만 듣고 사실의 진위는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감정이 고조되어 비탄에 젖었습니다. 사실은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불필요한 소동만 일으킨 것이죠. 간사한 자를 옆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슬퍼하며 소동을 일으킬 때 옆에 있던 요나답이 다윗에게 왕자들 가운데 암논만 죽었을 뿐 다른 왕자들은 모두 무사할 것이라고 의뢰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그는 이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간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살롬의 의중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다윗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엉큼합니까? 압살롬의 사건은 우리에게 좀 더 신중하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4장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습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라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중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들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의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루나 우루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론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론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나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런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지르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을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려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14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충신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행한 죄 때문에 압살롬을 찾지는 못했지만 마음에는 압살롬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알았습니다. 그는 왕의 측근으로 오랫동안 왕을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신은 왕의 말 못할 사정을 헤아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늘 살펴서 그 뜻을 잘 이루는 사람으로 다윗의 충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난 후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정책을 하나 수립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정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충성된 신하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정책을 나라를 바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요압은 자신이 세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지방에서 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두부와 여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압의 지시와 가르침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여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요압은 그 여인 한 사람을 잘 써서 중요한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요압은 때로 악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도와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인의 슬기로운 설득입니다. 두부와 여인은 지혜롭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요압이 가르쳐준 말을 잘 처리했습니다. 인생의 원리를 들어 설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사람이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연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첫 번째 설득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들어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영원히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방황하는 곳에서 찾으셔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따라서 다윗도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생명을 빼앗거나 이방 지역에서 계속 방황하게 버려두고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두 번째 설득이었습니다. 바른 판단에 대한 촉구를 설득했습니다. 여인은 다윗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선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즉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타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은근하면서도 강한 설득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세 번째 설득이었습니다. 아멘. 성도는 목적이나 그 과정,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덧붙여 지혜로운 방법도 꼭 필요합니다. 다윗의 지혜와 용기입니다. 다윗은 묵묵히 듣다가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인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린 거지요.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다윗이 알아듣도록 말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다윗 역시 그 여인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특출한 지혜가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지요. 다윗은 두부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가 그 여인 단독으로 꾸며진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의 배우를 빨리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 여인 혼자 그 같은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없고 위험부담을 안고 이야기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배우가 있을 것을 알았고 그만한 일을 할 사람은 요압 외에는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바른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요압이 두부와 여인을 시켜 다윗에게 간접적으로 건의한 것은 암논은 이미 죽었으며 이에 거기에 연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죠. 다윗은 요압의 주장 배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정책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채택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임금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합당치 못한 용서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 33절에서 압살롬은 그의 장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뼈아프게 되새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맏아들 암논의 부도덕한 강간을 보면서 과거 밧세바를 빼앗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곤욕상자의 행위를 볼 때 꼭 자신이 죽은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뿌려놓은 과거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인정에 끌린 요압의 간청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는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그에 대해 합당한 회개의 과정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압 장군은 두구와 여인을 통하는 압살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로 계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압살론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극히 합리화시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압살론은 이스라엘 중 제일 가는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과격하고 복수적이고 반역적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압살론에 대한 다윗의 용서는 그 큰 화근이 됩니다. 압살론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부왕의 군대와 싸웠으며 결국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합당하게 근거를 갖고서 해야 할 때 학원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다윗은 압살론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쪽으로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압살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론의 애모는요, 이 성경에는 애모가 특출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있어요. 모세의 어려서의 모습이나 기드온, 사울 등. 그러나 압살론처럼 아름답게 묘사된 인물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온 이스라엘 중에 없으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며 그 머리털이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딸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압살론의 성격은요, 압살론은 매우 침착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당했을 때도 2년 동안이나 아무 대책 없이 기다렸다가 치밀한 준비 끝에 암논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잔인한 사람으로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였으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압살론은 다윗이 자기를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자 요압을 불렀습니다. 요압이 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도 요압을 대면하여서 사가는커녕 오히려 요압을 책망했습니다. 요압이 그를 그슬에서 데려온 것을 트집을 잡아 왕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처럼 극과 극으로 다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푸시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신학은 혼과 몸의 이분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혼과 영과 몸의 삼분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하 10장에서 14장까지 5장을 오늘 읽었고 강해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사무엘하 10장에서 14장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